주셔서 여호와의 유월절 경배 찬양 드림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죄를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죄를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시간의 주인이시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시간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바이러스와 경제 침체로 인한 낙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셨고 삶의 의지를 주셨고 살아야 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8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코로나와 오미크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까지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게 하신 주님께 이 시간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심정마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오미크론의 확산이 이제는 남의 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에 영역까지 엄습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서 교회가 사회 지탄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의 이 모든 재앙들이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주님의 섭리와 생명의 순리를 거스리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크고 어려운 재앙에 부메랑을 맞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때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든 국민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올바른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세우신 박승석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노고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세우신 일꾼들에게 모든 형편을 주관하여 주시사 능력 주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로 은퇴, 추대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신 권사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저희들 또한 믿음의 본을 잘 본받아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것을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승석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에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되게 하사 코로나로 지쳐 상한 심령들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사 맡은 자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복된 삶인지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성탄의 기쁨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복음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2021년 하나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생업 위에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대로 살아왔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한 해 소망 중에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고 수많은 감사의 내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쌓이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일천번제와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 인생에도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명이 선명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더 주님 앞에 올곧은 신앙과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겠사오니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활짝 열어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은퇴 및 추대 예배가 오늘 3부 예배 시간 드려질 예정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 드려질 예정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는 귀한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후에 우리 교회 쌀을 많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떡국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 이름 구역과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잘 살펴서 이렇게 주시고요. 자기 이름 써진 것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 가져가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처럼 혹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 11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면 11시 15분에 우리가 카톡으로 링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카톡을 열면 그 자리에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찬양 예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보시면 내년도의 주일 예배는 우리 기존대로 1부, 2부, 3부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가정에서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지금 믿지 못한 상황이 돼서 내년에도 기존대로 1부, 2부, 3부로 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도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또 가정에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이었는데 오전 9시 비전홀로 바뀌었고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드렸는데 주일 1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예배 바뀌고 변경된 사항 우리 자녀들에게 잘 숙지해서 우리 신앙의 교육 교회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트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올 한 해 동안 그 축복을 받은 줄 믿고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 해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보고 한 해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한 해를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결승점에 도착하겠습니다. 결승점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참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모든 시간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추억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시간과 지난 날의 모든 날들은 추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억들은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기억들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쉬운 추억으로 남게 되면서 그 아쉬운 추억이 새로운 발판이 되고 계기가 되어 전혀 다른 삶으로 또한 인도할 거지. 행복한 나날의 시간을 기쁜 추억으로 우리가 갖기도 할 것이고 남겨두기도 할 것이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겸손을 배웠던 귀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한 해를 힘차게 살아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 어렵고 힘들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공고한 날에는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형통한 날이 많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의 지난 날의 삶, 1년 동안의 공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다시 말씀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되돌아와서 겸손의 모습으로 다시 서보기를 바랍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주제를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모두 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죠. 떠나 보냄의 시간과 다시 오는 시간, 떠나 보냄과 그리고 다시 시작은 마치 대나무가 새로운 마디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 같다, 똑같습니다. 매듭과 마디는 똑같습니다. 모든 시작의 이면에는 반드시 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끝이요, 끝이 다시 시작입니다. 시작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매듭을 지어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듭을 지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저녁에 매듭을 잘 지어야 다음날 해가 뜨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죠. 한 달의 시간을 매듭을 잘 지어야 한 달의 결론이 그 다음 달을 우리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맞이하게 되죠. 1년도 마찬가지요,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매듭을 지우느냐에 따라, 좋은 기억과 행복한 기억으로 매듭을 맺었다 하면 매끈한 매듭으로 지어줄 것이고, 고통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매듭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볼품없는 그런 뭉퉁한 매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매듭과 뭉퉁한 매듭이 때로는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겪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찌그러지고 모나고 그리고 뭉퉁해지는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또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작품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작게는 하루의 시간을 잘 매듭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의 매듭을 잘 지으십시오.
그리고 1년의 매듭을 잘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는 아름다운 시작을 또한 이루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우 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죠. 18년 동안 아들의 병을 위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고를 18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최선의 사랑의 수고를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랑 같이 매번 집에도 찾아가고 병원에도 찾아가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소천하기 4일 전에 제가 가서 병상체를 주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한 아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기 직전에 한편 강도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와 절규처럼 그 순간에 기적과 같은 순간을 저는 보았습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대답할 기력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해주고 말씀을 읽어줄 때 몸이 미동을 합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 가장의 인생의 마무리를 보면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처음도 붙들었지만 마지막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시간을 살다가 부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명을 담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냈고 우리의 시간을 다 이 땅 가운데 살게 한 인생의 수를 다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똑같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한 성공한 경영자여 사업가인 크리스티안의 추 잘롬이라고 하는 이 사업가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경영을 했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면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사업을 내려놓고 호스피스 병동에, 그리고 임종 봉사자로 그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가족들을 또한 지켜보면서 14명을 인터뷰를 하죠. 14명이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환자가, 그리고 그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인터뷰를 하고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 책이 한 권 이분이 썼습니다. 그래도 계속 살아, 그 제목이. 그리고 부제목으로 다시 행복해지기 두려운 당신에게, 다시 행복해지기 두려운 당신에게, 이런 부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가족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살아갈 용기, 보내둘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트라우마 테라피. 슬픔에도 힘이 있다. 시간은 앞으로만 나아간다. 그 시간이라는 길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삶의 통과 의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애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진정한 애도란 마음껏 슬퍼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한 내용입니다. 보낸 후에 다시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가족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바울사도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년에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끝을 늘 생각하며 살아라.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순결한 제물을 죽이기 직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위에 안수를 합니다.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포도주를 순한 양에게 제물에게 포도주를 붓습니다. 붓고 난 후에 그리고 죽이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다 부어졌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사명이 다 끝나가는 것을 직감하고 나는 이미 포도주가 내 몸에 부어지는 것처럼 나는 이미 부어졌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직감하였습니다. 떠날 시각이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니까 풀어놓다, 걷어치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풀어놓다, 걷어치우다. 여러분, 선착장에서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 묶어놓았던 로프줄을 풀어놓다, 그 뜻입니다. 풀어놓다, 로프줄을 풀어놓아서 그 로프줄을 걷어 올리고 풀어놓으면 그 배는 망망대해로 떠나가겠죠. 고기를 잡기 위하든 손님을 태우기 위하든 출항할 때 그 긴 로프줄을 풀어놓는다. 그랬을 때 그 단어가 떠날 시각이다, 그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인들이 잠시 작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야영장에서 텐트를 쳐놓고 작전 수행이 다 끝난 후에 그 텐트를 걷어치운다, 걷어들인다,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언제든지 출항을 위해서 줄을 걷어 올려야 하고, 야영한 군인들이 그리고 작전 수행이 다 끝나면 본대로 복귀해야 되지. 반드시 천막을 거두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것을 직감하고 돌아갈 그 시간, 마무리할 그 시간을 위해서 인생의 끝을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집착과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집착과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언제 우리가 집착하고 욕망으로 가득할까요? 언제 무언가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무엇을 쌓기 위해서 욕망으로 가득할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없이 여기에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집착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군인이 막사로 돌아가야 하는데 야영장에 텐트를 쳐놓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텐트 속에 뭔가를 계속해서 여러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이 되어서 군형법에 벌을 받겠죠. 여러분, 끝을 생각할 때 언젠가는 모든 것을 철수하고 돌아가야 할 때를 안다면 우리는 집착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안 올 것 같았는데 와버렸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바로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인생의 끝을,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걸어갈 때 우리는 포용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기꺼이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마무리,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싸움은 다 악한 것이죠. 싸움 앞에 선한 것이 붙었다. 서로 양립할 수가 없죠. 싸움은, 투쟁은, 다툼은 항상 악한 거죠. 악한 싸움,
여러분, 보통 싸움은 악한 싸움을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 간의 다툼과 투쟁과 충돌과 분쟁을 보십시오. 반드시 상대방이 있습니다. 악한 싸움입니다. 악한 싸움은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완전히 응징하여 숨 쉴 수 없게 덤비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악한 싸움이죠. 그러나 선한 싸움이 있다. 이 선한 싸움의 상대방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의 상대방은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선한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의 영들과의 싸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 마음, 그것을 꺾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내 내면에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진다고 해서 들통나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진다고 해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압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지게 되면 내 자신이 매우 내면적으로 괴로워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구나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싸움 중에 어떤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키는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유다서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중간에 보십시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속에 나의 확신과 나의 신념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단번에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부적인 것이요, 그 믿음은 생명의 주님이 단번에 주시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3절을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였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매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그 지식 아래에 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는 율법의 자유자가 되었고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그 지혜가 아니라 율법이 온 후에는 우리는 고등학문의 가르침, 고차원적인 가르침,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습니다. 갇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온 후부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믿음이 온 사람에게는 폭풍을 잠잠케 하고 물리를 걸어오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리 그 일을 초등교사가 가르쳐준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죽은 자면 죽은 자지 어떻게 살아나냐? 초등교사의 가르침은 그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온 후에는 단번에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는 것,
그 고차원적인 그 믿음 가르침을 우리는 믿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고, 재림의 주님을 믿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선한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잃지 않도록 싸워 승리하며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화해를 통하여 맺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화해를 통하여 맺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노년에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 디모데에게 노년에 죽기 직전에 글을 쓰면서 디모데 너가 로마 땅에 올 때 너 혼자만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을 경험한 후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하죠.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하다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1차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이 마가 행동 때문에 대단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성격상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되게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1차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쉬은 후에 다시 2차 여행을 떠나갑니다. 다시 2차 여행을 떠나갈 때 또 누구를 데려갈까 의논하다가 바나바가 그래도 내 조카 다시 데리고 가야 되겠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절대 안 된다. 무책임한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심히 다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은 청년입니다. 바나바는 장로입니다. 나이 많으신 장로입니다. 젊은 청년이 바나바에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절대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한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원팀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걸어서 북쪽으로 길리기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교의 원팀이 깨지고 두 팀으로 나눠지면서 마가와 바나바의 선교 사역은 사라져버리고 바울과 실라의 사역만 계속해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젊은 날 혈기왕성할 때 마가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그러한 심기가 불편한 것, 그리고 바나바 사도와 함께 다투었던 것이 마음에 부담으로 있었던 거죠. 죽기 직전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내가 화해할 사람이 있다. 너 올 때 디모데 너만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차가운 감옥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마지막을 잘 맺을까, 잘 화해할까 하다가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반드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스맨이 있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충돌하고 서로 갈라지기 쉽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툼과 충돌이 인생의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끝까지 가버리면 그 다툼과 투쟁과 두 사람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계속 인생의 끝까지 가버리면 나도 상처를 입고 상대방도 상처를 입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은 풀고 화해를 할 때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올해의 마지막 주일. 아, 시간의 끝이 있구나. 인생의 끝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끝도 곧 오겠구나. 삶의 끝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나 아니어도 안 될 것 같아도,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은 돌아갑니다. 나는 한 번 아니다 하면 끝까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한 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고집하면서 끝까지 우겨보지만 결국은 아쉬움만 남고 후회만 남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이 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라.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요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고 달려가라.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라. 그리고 끝까지 반드시 맺힌 것을 풀고 화해하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귀한 가르침, 그 주님은, 그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후회하며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무리하며 오늘 표현대로 의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보냈습니다. 주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인생의 끝을,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것이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싸움, 믿음을 잘 지키며 끝까지 달려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중간에 주저앉거나 믿음을 포기해버리거나 믿음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맺힌 갈등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올 한 해가 다가가기 전에 서로 맺고 풀면서 화해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로운 시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부 예배, 1부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은퇴와 추대 예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 한길석 권사님 계시고요. 추대하는 우리 명예권사로 추대하는 우리 최하우 이정님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최하우 집사님은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지나온 삶 가운데서 믿음을 당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명예권사로 추대하기로 우리가 결의하여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의 믿음을 돌아보아 명예권사로 추대하기를 결의했습니다. 우리 한길석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본 교회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한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신 우리 권사 한길석 권사님이 정년이 되어 영광스럽게 그 직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우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에 은퇴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23년의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셨더라고요. 권사님 잠시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교회에서 기념표를 제작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의 사람은 1998년 4월 12일 본교회 심유권사로 피택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님의 몸된 이리 한빛교회를 위하여 투철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하였으며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은퇴하시는 오늘 온 교우들의 사랑과 감사와 온정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주 2021년 12월 26일 이리 한빛교회 담임목사 박승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여종이 서 있습니다. 교회 법대로 70살이 되어 하나님 모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내용은 멈추지만 주님을 향한 남는 시간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기도의 몸법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고 사랑하는 여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랑의 섬김이 이웃에게 흘러갔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렸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주님이 그동안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는 삶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강건한 육체도 주시고 날마다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 아버지의 낙타 무릎이 되어 주님 아버지 민족과 교회와 자녀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권사님의 놀라운 기도의 여정으로 파수꾼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우들의 사랑과 함께 주님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이정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진즉 우리가 이정림 권사님에게 명예권사로 추대를 했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교회 안에서 많은 말없이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 당에는 우리 권사님에게 명예권사로 하나님의 직분을 귀한 직분을 드리기로 결의했고 남는 시간을 더 기도의 여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에게 명예권사 추대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예권사 임직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귀하의 진실한 믿음과 삶을 보시고 본 교회에서 명예의 권사로 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21년 12월 26일 이리 한빛교회 담임목사 박승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여종이 서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회와 민족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로 살아오신 지난날의 삶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이 이제는 더 주님 앞에
기도의 여정으로 또 주님 앞에 신실한 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모범이 되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본이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소중한 거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귀한 복의 통로로 우리 권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복을 우리 권사님과 교회와 함께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분 일어나실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손을 펴서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이 그 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길석 권사님, 우리 이정인 권사님, 성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두 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우리 성도들이 그 뒤를 보고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으로 걷는 길, 헌신으로 걷는 길, 섬김으로 걸었던 그 길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뒤를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로서의,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우리 한빛교회의 귀한 기감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는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발지어다 열강과 세계 가운데 그가 높임에 아들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받았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라. 인생의 끝과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선한 싸움 믿음을 잘 지키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라 말씀하셨고 주님 반드시 화해하고 풀어내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실천하여 살아갈 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